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편지를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 무엇으로 나타난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믿음을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조건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아멘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받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알고 믿는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산 믿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몸으로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 행함이 따라주는 믿음, 행함이 받쳐주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사대교회에도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면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행함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시고 그 행함의 기준이 주님 앞에 합당하면 천국 들어가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함과 믿음을 쪼개놓고 행함으로는 상관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신적인 것, 마음의 분야는 10%고 90%는 몸으로 움직이며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시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천국에서 너는 토하여 낸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라우디게아 옆에 동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스가 있었습니다. 동남쪽으로는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에는 까마귀 산맥이라고 하는 해발 평균 3,000m의 산이 흘러간, 그 산맥이 흘러가고 거기서 아주 시원하고 맑은 물이,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라우디게아는 이런 언덕 동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샘이 없어요. 물이 없어. 라우디게아는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찬물은 골로새에서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지붕이나 이런 것을 기와로 이렇게 기와를 만들어 가지고 했죠. 기와 만드는 것처럼 토관을 만들어 가지고 토관으로 이런 한 50cm 길이로 토관을 쫙 만들어서 라우디게아에서 골로새까지 거리가 한 8km, 20리가 넘고 20리, 30리, 8km에서 10km 정도 되는 데인데 거기를 골로새서부터 그 찬물을 관을 통해서 토관을 20리를 쫙 연결해 가지고 라우디게아에서 끌어다가 썼어요. 근데 찬물이 20리, 30리 오다 보니까 찬물을 끌어왔는데도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또 뜨거운 물은 동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스에는 52도의 뜨거운 온천수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는 거기서 이제 토관을 또 묻어가지고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어요. 뜨거운 물 먹으려면 이쪽 파이프, 찬물 먹으려면 이쪽 파이프인데 20리, 30리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도 와서 보면 미지근하게 식어버렸고 찬물 먹으려고 열어보면 찬물도 미지근하게 식어버렸고 그래서 그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이거 못 먹겠네. 이게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입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바로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차든지 아니면 열성적으로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우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느 해인가 큰 지진이 나서 라우디게아 모든 건물이 전부 다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아주 도시가 대파가 됐어요. 로마 정부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건축을 새로 하도록 지원금을 보내주겠다고 사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가진 돈이 충분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 재산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라우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부유했느냐? 라우디게아는 2000년 전 그 옛날부터요 약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여자들, 아줌마들이 바구니를 들고요 산비탈을 계속 다녀요. 우리나라처럼 나물 뜯는 것 같았는데 나물 뜯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물이 아니고 약초를 캐러 다녀요. 약초를. 약국에 가면 조제하는데 약사가 이 약 저 약 섞어서 조제하는데 거기 보면 파머시라고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파머시가 뭐냐? 이 약, 저 약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섞어서 조제한다는 거예요. 이 조제약이 최초로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라우디게아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의 유명한 생산지가 이 라우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가 돈이 많았어요.
약 중에서도 그 당시 라우디게의 제일 명물약이 뭐냐면 안약이었습니다. 안약.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아프고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어쨌든 눈에 바르는 안약이 라우디게의 아주 유명한 약이었어요. 원래 약이 좀 비싸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약방 하는 사람들은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그 약이 라우디게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졌고 좋은 약, 유명한 약, 비싼 약 만들어. 거기다가 또 이 라우디게에 아주 값비싼 옷감이 있었어요. 까만 양털을 가지고 만든 까만 양털로 만든 이 까만 천인데 요새로 말하면 순모지요. 까만색 순모인데 그게 그렇게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최고급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순모는 지금도 비싼 거예요. 지금도 비싼데 2000년대에 까만색 양털을 가지고 만든 그 순모가 아주 최고급, 세계적으로 제일 고급 옷감이었고 그것이 라우디게아에서 많이 났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는 어쨌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도시가 부자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도 부유했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보실 때 라우디게아는 어떻게 보였느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가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곤고한 가련한 상태,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먼 상태,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빌라델피아 교회 보니까 사대 교회 보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갖춰 입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천국 가는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5절에 보면 구원의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공의의 겉옷.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입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불러다가 자리를 채워라. 자리가 꽉 찼습니다. 왕이 참석한 손님들 보러 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언이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냥 가라가 아니고요.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던져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면요. 천국에는 그냥 단지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받는 기본 구원은 구원의 속옷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구원, 성도의 성화구원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예복을 갖춰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도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곤고한 상태, 가련한 상태, 가난한 상태, 눈먼 상태, 벌거벗은 상태 이런 상태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상태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어떻게 되느냐?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해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해서 물질이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 보기에는 가난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영적 믿음의 금을 사라.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연단받은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 바로 세마포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대교에서도 흰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보고 세상의 것만 보고 살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18절에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예복을 갖춰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꾸짖고 지적했습니다. 왜냐?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지적하실 때 그 말씀 듣고 회개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준비해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가난하다, 네가 벌거벗었다, 네가 보지 못한다,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의 예복을 갖춰 입어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세상을 보고 영적인 나라를 준비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지적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에 맞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반대로 지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못 들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적임을 기억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 부요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것을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뜨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